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고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주님의 교회로 주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손가락질 받는 부분도 많고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님이 함께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은데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크신 권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부유하심, 주님의 그 크신 능력,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은총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인데 이 몸으로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된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손길로 사용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그 손길, 축복하고 치료하고 가르치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 축복의 손길이 될 때에 이게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돼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쓰임받을 때 이게 내가 사는 거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손길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크신 능력을 펼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어떤 조건이 있든지 우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뜻을 향해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으로 할 수 있다. 주님으로 된다. 주님으로 이젠 새 사람이 됐고 새 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몸이고 지금도 주님의 축복의 손길로 쓰임받는 것을 알고 이 귀한 일에 여러분 기쁨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주님의 크신 능력, 주님의 축복의 손길,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이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 것을 몰라요. 주님이 예수인 걸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하늘나라의 후사로 세우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들에게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외에는 모두 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가이사라 또 그 밖에 여러 동네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오늘은 어디까지 왔냐면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 흩어진 분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대개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처음으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어요.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이 헬라 사람은 유대인들이 별로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전도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 선민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이세요. 근데 오늘은 구레네 그리고 구브로에 많은 사람이 아닌 몇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더니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 없이 세상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믿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이거를 전파했더니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이면서도 우리 지역에 또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니까 이들도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있던 직장에도 못 다녔을 테고
그리고 친척도 다 떠나게 되고 고향도 떠나게 돼서 자기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냐면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한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 값진 일이 뭐냐면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벌써 오늘 복음을 전파하다 그랬더니 벌써 10개월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좀 안 듣고 싶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주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가짜 주, 가짜 하나님한테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황을 하고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주 예수로 구원받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흩어진, 뿔뿔이 흩어져서 하루하루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지경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주 예수가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전파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걸 알지 못하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담대히 주 예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오늘 성경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회개하고 돌아서 돌아올 텐데 뭐만 하냐? 큰아들처럼 교회에서 일만 해. 밖에 나가 있는 아들, 동생이 나가서 죽는지 사는지 관심도 없어요. 주님은 그 첫째 아들, 이 사람이 탕자예요, 탕자.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그래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돌아왔는데 집에 있는 아들은 집에서 꾸벅꾸벅 일만 하고 밖에 나가서 지금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는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냐? 돌아오니까 돈 다 떨어먹은 창기와 함께 돈 다 떨어먹은 저 녀석을 아버지가 이렇게 환영하고 잔치까지 벌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잔치를 안 베풀어 주더니 창기와 함께 다 떨어먹은 저 자식은, 저놈은 왜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이렇게 잔치를 해주면서 환영을 하냐? 아버지의 말은 뭐라 그래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살아난 게 너무 기쁘고 돌아온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본역교회가 세워진 것도 샘글교회에 다니던 교우들이 정말 이 동네의 어린아이들, 어린 속회를 조직하고 그 어린이들에게 매주마다 와서 과여 속회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까지 가기가 먼데 이 동네 사람 예수님을 모르니까 산에 가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동네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여기도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전에 배우 동네가 거의 복음화가 됐었어요. 이 교회를 또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초기에는 이랬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때처럼 정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릉열에 불타가지고 이 예수님을 전파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주의 손이 함께하면 돼요. 내 힘은 없어도 그분이 함께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첫 번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식어진 문제죠. 우리들도 먹고 사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에게 주 예수님을 전파해서 믿고 죽게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 더 급선무예요.
이런 구령열에 다시 한번 불타가지고 주의 손에 이렇게 주의 손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 뭐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판촉 행사하는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지를 못해요. 다른 선물은 갖다 주면서. 왜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한데 주 예수님을 안 전할까요? 그게 더 귀한 게 아니겠어요? 주 예수를 전파해야지. 그래야 믿고 죽게 돌아올 게 아니겠어요? 그럴 때 주님 그걸 기뻐하시고 이 안디옥에서 이 몇 사람이 이렇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전혀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소외된 지역이 많아요. 소외된 계층도 많고 소외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전파할 때 주님이 기뻐하셔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게 헛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쭉 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복음이 각 곳에 흩어지게 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전파해야 돼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거 주 예수를 전파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고 죽게 돌아옵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주 예수님을 진지하게 예수를 전하세요. 당시의 사람들은 가이사가 주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만이 주시다. 목숨 걸고 가이사가 주라고 말했으면 그들은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죽지도 않아요. 환난도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고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 중에 최고가 정말 예수님이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게 분명한가요? 주 예수를 전파하세요. 주 예수를. 아멘. 그러면 주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또 주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 안에서 자라도록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실한 성숙된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요한을 파송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특별히 구브로에 있는 그런 형제가 또 복음을 전파해서 그렇게 새신자들이 생겼으니까 그 구브로 사람, 특별히 또 이방인이었던 이런 헬라 사람인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새신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새신자를 보고 너무 감격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구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고 그게 너무 기뻐서 그 새신자들에게 말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을 믿어도 많은 어려움이 와요. 특별히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면 불신세상에 사는 가운데 많은 유혹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핍박이 많아요. 모처럼 결심하고 주를 믿으려고 마음 먹고 이제 교회 나오는데 안 믿는 뭐 시부모님 오신다든지 또 친구들이 늘 놀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유혹한다든지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 시련들을 이기고 이 시련을 잘 겪으면서 주 예수 안에 머물러서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이게 은혜인 걸 아는 사람이 그 새신자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께 굳게 붙어 있더라고. 뭐 했다고? 권면했다. 그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양육한 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면요, 그늘이 지지 않고 아주 밝게 살아요. 생각도 밝아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좋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아주 이 신뢰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복스럽게 잘 관계를 맺고 처신을 해요. 근데 매일 비난받고 방치되어 있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애들은 거칠어져. 애들이 사회생활을 잘 못해요. 나중에 결혼해도 결혼생활이 잘 원만하지를 못해요. 사랑할 줄을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았으니까 속에서 그냥 저항, 불평, 불만, 원망, 깨부수고 싶은 그런 아주 완악한 그런 마음이 살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머무른 사람, 그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큰 은혜, 돌덩이보다 더 굳었던 나를 예수 믿고 새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만 주라고 고백하고 오직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중에 당하는 그 고난을, 그거를 회피하지 않아요. 주님께 붙어있는 거, 이게 사는 길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이게 복이다. 이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누가? 바나바가. 여러분, 이렇게 새신자들을 보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와 같아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손이 많이 가야 돼요. 뭐 좀 큰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다 옷 갈아입고 다 하지만 이 갓난 아기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엄마의 손길, 엄마가 떠나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오줌똥도 못 가려요. 젖도 못 먹어요. 손길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 교회가 뭐 해야 되냐? 그들을 주 안에 머물도록, 그걸 섬기고 양육하는 일을, 그 양육하는 일을 기뻐해야 돼요. 그거를. 이게 정말 즐겁구나. 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 먹이고 오줌똥 가리면서도 아유 구수하다. 정말 이렇게 똥 잘 넣구나. 이렇게 잘 먹는구나. 막 그게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애를 길러야 되지. 보면서 그냥 냄새난다고 그러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그렇게 하면 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교회에 주 예수님이 함께하냐? 이제 주께 돌아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주 안에서 은혜 속에 거해야 돼. 그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고 이전에 가졌던 습관으로 그대로 살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럴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짐을 져주고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걸 돌보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바나바는 여기 보니까 착한 사람이다. 평상시에 늘 선행과 구제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이 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도록 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보면서 그걸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처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온 사람들 볼 때 마치 아이를 처음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보고 엄마 아빠가 기뻐하듯이 그렇게 관심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양육하고 권면하고 돌보는 것을 즐겨야 돼요. 그게 기뻐야 돼요. 각 부서마다 임원들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크게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이 은혜를 모르고 지금 처음 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은혜를 모르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그런 섭리도 모르고 사랑의 손길도 모르니까 주께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어려움이 오면요 또 핍박이 오면요 이게 파란 불만 켜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그때 주께 굳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인내하고 시련을 견디며 그래야 주의 능력을 체험해요. 은혜를 체험해요. 근데 그것까지 어떻게 되냐 자, 누가 중간에서 그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게 된 거. 주일 성수함으로 어려움이 오는 게 많잖아요. 또 11조 함으로 어려움이 오는 게 많잖아요. 또 예배 드리느라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잘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또 그 일을 기도하면은 참 그걸 격려 서로 해주고. 아멘. 이렇게 해서 주 안에서 머물러서 주 안에 굳게 붙어 있는 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 손이 함께해서 변함없이 어떤 시련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이렇게 주께 굳게 붙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주께 더하더라. 주의 편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직도 교회는 왔지만 주의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왔는데 그 사람의 주인은 아직도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항상 불만 그리고 어려움만 오면 예수 믿어도 헛것이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께 더해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주 안에 굳게 머무르면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모든 걸 합력하여 하는 선을 이루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주 안에 굳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시련 당할 때 그 사람을 잘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 더해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주께 더해져야 돼요. 주의 편이 돼야 돼요. 주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주 안에서 붙어있는 가지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밝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래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주 안에 굳게 붙어 있도록 주 안에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머물러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거. 권면한다는 얘기는 격려한다. 또 이렇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걸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하셨구나. 이 사람이 또 기도도 하게 하네. 이 사람이 성경도 보네. 이 사람이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네. 그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 이게 바로 양육하는 거야. 이런 양육할 때, 양육하는 걸 주님 기뻐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셔서 주님께 더해지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주 안에 머물러 있도록, 시련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주께 붙어 있도록 하신을 가지고 권면하는, 격려하는 이런 양육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께 더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또 어떻게 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합니까? 주와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하는 교회일까요? 주님을 가르치는 교회요. 주 예수님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이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주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데 한계를 낀 거예요. 아, 이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다소에 가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함받고 준비되어진 바울을 불러요.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둘이서 함께 1년 동안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매일 교회에 모여서 큰 무리를 매일 가르친 거예요.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뭐가 다르냐? 이전에는 주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 참고 정보 정도로 알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배운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 예수의 말씀을 처음에는 들으면서 졸고 처음엔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따라 산다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 우리가 어디 낯선 곳에 가면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 시키는 대로 가면 돼요. 참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그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바로 내비게이션과 같은데 이 말씀을 가까이 듣고 알아야 그대로 살죠. 들으면 다 잊어버리는데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안 잊어버려요. 말씀이 마음에 남아요. 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윤리를 배우고 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을 말씀으로 이기는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양식이 되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큰 무리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주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누굴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께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처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누구에게 소속됐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 따라 안 오고 친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주께 소속된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이 별명을 비워준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집중적인 가르침을 받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 가르침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는데, 큰 물을 가르쳤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시고요,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이끌림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달리 주께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 영광을 알고 주의 나라의 후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모르고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세상에서 배운 식으로 일하다 보면요, 주일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해요. 다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내 맘대로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는 곳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까지도 다 새로워져야 돼요. 내 감정까지 다 새로워져야 돼. 내 의지까지 다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은혜를 깊이 알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우리들에게 은혜의 은혜, 우리를 살리는 거.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이 말씀을 들으면 주의 일꾼이 돼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나중에 보면요, 지금 막 생긴 교회인데도 세계 선교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교회로 바뀌어졌어요. 1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여론에 지배되거나 세상 풍조에 끌리거나 사람들이 욕심에 끌리거나 이익에 끌려 살면 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서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이런 복된 일에 쓰임받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주께 소속된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주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힘대로, 뭐대로,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사랑하는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을 했는데, 언제 그렇게 됐나 하면 글라우디오 때, 그때 진짜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보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요새 우리나라 얼마나 극단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 이렇게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흉년이 들면 먹을 게 떨어지는 거죠. 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다 생각할 때, 안독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죠? 자기 힘대로 그 형제에게 부주해 주려고, 구금을 전해 드리려고 구제 헌금을 작정해서 실행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형제를, 필요를 채워주려고.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만 봐요? 문제만 봐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못 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하냐? 필요를 보는 거예요. 그 필요를 보고 쓸 것을 제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 속에서 비전을 보는 거야. 할 일을 보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아멘.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안독에 있는 교인들은 자기들도 가난해요. 자기들도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객지 생활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했다고요? 아, 이분들에게 정말 이 형제들이 이렇게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 당하는데 그들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한 거예요. 왜 작정할까요?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없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 형제를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으로 먼저 내가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생기면 또 준비하고 1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주를 보내서 그 흉년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형제들을 그렇게 그 필요를 채워줬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에도 어떤 갖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야 문제, 우리나라 큰일 났어. 문제야 문제, 우리 교회 큰일 났어. 그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 할 일을 찾고 그 필요를 찾아서 그거를 공급해주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힘대로 하면 돼요. 하는 주시는 힘대로. 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는 주시는 대로 하는 거지. 힘대로 하면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작정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많은 돈을 못 내지만 힘 주어지는 대로 조금씩 모아서 한 1년 가니까 꽤만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필요를 알고 그걸 채워주고 싶어서, 자기도 없으면서, 자기도 사실 굶어가면서 조금씩 그걸 마음을 미리 작정을 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사랑의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도와주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쓸 것을 공급하고 싶어서 기도하며 울며 준비해가지고 사랑과 정성이 담긴, 기도가 담긴 그것을 물질을 주었을 때 그 형제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들이 이제는 이방인 교회뿐만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됐구나.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 교회도 이제 인정하면서, 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게 바로 교회구나.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그거가 나온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믿음이죠. 아이, 문제야. 큰일 났어. 그거는요, 어린 믿음일 땐 그럴 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에 소속돼서 산 사람은 그래도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다 살려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쫓아서 주님께서 내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할 일을 찾아요. 필요를 보게 돼요. 아, 이걸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힘 주시는 대로 힘을 모으고 자기만 모은 게 아니라 같이 고요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모아서 그래서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가장 귀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한 거예요. 물질만 준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전했고 주의 사랑을 전했고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걸까? 그런 걸 통해 찾는 거예요. 흉년? 그러면 먹을 게 없겠구나. 굶주릴 텐데 먼저 그러면 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내가 준비해야지. 이렇게 해보니까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가 굶어 죽었겠어요? 사랑을 전하면서 자기도 먹고 살게 해주셨겠지.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공급해서 축복해서 사람들을 다 살게 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이런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부자도 할 수 없는 거 주의 손이 함께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도 못하는 거 주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손심을 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본업교회가 이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주의 사랑의 손길이 되고 축복하고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